자, 오늘은 저녁에 주님께 칭찬받은 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가나안 여인, 우상 숭배를 오래도록 해왔던 여인. 그런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할 자녀를 위해서 가나안 유대민족이 아니고 오래도록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도 아닌 이방 여인이고 우상의 문화, 우상의 풍습에 젖어 살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만도 대단한데 예수님 앞에서 멸시천대를 받음에도 떠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라고 구할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아마 유대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가나안, 이방 여인, 우상을 섬겨왔던 여인인데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여인이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는지 살피면서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한 것은 이 여인은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의 환경은 우상 숭배의 환경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바꾼다고 하는 것, 또 종교를 초월해서 다른 종교로 우리가 나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두 번째 지역에서 목회할 때예요. 거기는 유교 성향이 아주, 거기는 이렇게 산촌이죠.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서 한 30분, 오토바이 타고 한 10분, 5분 이상 이렇게 가야 돼요. 길도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여름이면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버스를 타고 와도 거기까지 걸어가려면은 너무 고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가 있을 때 차 시간이 되면은 우리 교인들 나가는 거 알게 되면은 제가 가서 이렇게 오토바이 뒤에다가 태우고 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지역에 아주 유교 성향이 강합니다. 유교 성향이 강해요. 여선교회 회장을 하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남편이 그 동네에 아주 어른이에요. 굉장히 점잖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여선교회 회장님의 평생의 소원이 남편 구원하는 거잖아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도 하고 자녀들도 다 믿어요. 오직 그분만 안 믿어. 딸이 셋이 있었는데 세 딸이 다 믿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중고등부 활동도 하고 딸들이 다 그랬는데, 그 딸들이 또 굉장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애교가 많아. 그래서 아버지한테 계속 딸들이 아버지 그 마음을 녹이고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어요. 근데 안 되는 거죠. 언젠가는 그 여선교회장님이 봄 신방을 앞두고 저한테 와가지고 예배를 마친 후에, 목사님 이번에 신방할 때 우리 남편에게 정말 간절히 혹시 한번 권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선교 회장님의 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차례가 되어서 그 여선교 회장님네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신방을 하는데 그날 정말 계시더라고요. 그 신방을 받는 자리에 계시다는 자체는 가족들이 굉장히 힘썼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또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잘 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이 어떤 말을 하냐면, 저는 성경을 한글로 된 성경이 아니라 한문으로 된 성경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구할 수 있다고요.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청계천에 가면은 헌책방들이 많아요. 그 헌책방에 가면은 못 구하는 책이 없어. 그래서 성경을 제가 찾아서 구해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쯤 된 후에 그 여선교 회장님을 통해서 저한테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면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성경을 팽개쳐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한문을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한문 성경으로 이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은 지식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식으로 하면 오히려 버려야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을 읽다 말고 성경을 내팽개쳐버렸다니, 이건 믿을 수 없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어서 갔잖아요.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리고 대대로 유교 집안에서 조상 대대로 유교를 섬겨오면서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거는 유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게는 황당하다. 한마디로 황당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믿게 되었는데, 가족들이 뭐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불러주신 거죠. 근데 그때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황당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니면 조상 대대로 어떤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어떤 믿음이었어요? 유교, 불교, 이런 신앙이었어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다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빠른 시간에 많은 교회가 생기며 믿는 자가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처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 가나안 여인은 환경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자기가 원해도 자기 지역이 다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에요. 하나님을 섬겼다가는 아마 축출당할 수도 있고 거기서 아마 소외되고 살지 못하고 쫓겨날 수 있는, 아니면 그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는 이러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병자도 고치고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 여인이 용기를 낸 거예요. 아마 용기라고 하기보다는 결단한 거죠. 사느냐 죽느냐 결단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예수께 가서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와서 간청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여인의 입장, 이 여인의 환경적인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여인이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지 않으면 그 우상 숭배의 환경, 다 집집마다 우상을 섬기는 이런 곳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잖아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쉽게 나온 게 아니야. 굉장한 결심을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주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안 돼요. 환경에 부딪혀서 여러분들이 떨어지면 안 돼요. 언제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환경을 다 이긴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 그 야이로도 환경을 이긴 사람이죠. 회당장이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쉽게 찾아오지 못할 사람이에요. 마음은 있어도 눈치를 보게 되고, 자기가 회당장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기득권을 가진 종교 세력으로부터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도 자기 딸이 죽게 되니까 회당장도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고 찾아와서 간청하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환경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는지 그걸 주께서 보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환경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볼 때에도 환경을 이기는 거죠.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그들의 보고가 거짓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대로 보고한 거예요. 그러면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불가능한 환경이에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환경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악자손에다가 대장부에다가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읍은 견고한 성읍이에요. 이길 수가 없는 환경,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에 눌린 자가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이기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겨요?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더 크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고 절망과 낙심을 하게 하는 것보다 큰 것이 기도다. 그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 여인도 환경적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도 없고 예수님 찾아올 수도 없는 환경인데 이 여인이 결단을 하고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그냥 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대단한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나도 환경을 뛰어넘고 환경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그냥 온 것이 아니죠. 우리가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말을 듣고 포기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결심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한 번 왔다가 한 번 말해봤다가 안 되면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냥 온 사람이 아니에요. 우연히 온 사람도 아닙니다. 대단한 결심을 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물리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를 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가혹할 만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거든요. 우상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온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한번 예수님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하지 않았던 가혹한 말씀을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걸 이 여인이 알았을까요? 궁금하죠. 이 여인이 그걸 알았을까? 저는 몰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상의 문화 아래서, 우상의 풍습 아래서 살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맞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것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렇게 가혹하게 물리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을 때 포기하지 않느냐 하면 주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돌아가지 않은 것은 각오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까지 돌아가지 않겠다, 해결되기까지 돌아가지 않겠다,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잘 몰랐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도 잘 모르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응답할 때까지 난 돌아가지 않겠다, 이 마음을 가졌다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어요? 이 여인이 이 정도로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응답을 받았다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이 여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말을 듣고 가혹한 행위가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기면서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기하는지를 보시려고 가혹한 말씀을 하셔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중 하나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한번 크게 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믿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가 포기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회방이 있을지라도, 장애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안 될 것 같아도, 불가능해 보여도, 희미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약속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노아는 믿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언제 비가 와서 이 땅이 다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할까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군대로 멸망시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습격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싸움을 해서 물리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불면서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안 될 것 같잖아요.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요. 아멘.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안 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셔요. 메시아는,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황금 마차를 타고 많은 그런 그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올 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하나님은 가장 나약한 모습, 가장 볼품없는 모습, 가장 빈곤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가장 작은 자, 가장 나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이 왔을 때 우리에게서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안 될 것처럼 보일지라도,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져. 저는 이 말씀 계속 나누고 싶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가 볼 때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불가능해 보여도, 어둡게 보여도,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는 환경이 와도, 장애가 생기며 포기하게 하는 일들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은 자기가 거룩하고 경건해서가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은 이유는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할 은혜로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할 때 이것은 내가 받을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받을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이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은혜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유대인이 받아야 될, 자녀가 받아야 될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받아야 될 부스러기 은혜, 먹고 남은 은혜, 찌꺼기의 은혜. 근데 예수님은 그걸 귀히 보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하는 당당한 은혜를 구했다라면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책망받고 물리침을 받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다. 먹고 남은 찌꺼기의 은혜라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자의 구함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어느 사이인가 우리가 너무 당당해졌어요. 겸손함을 잃어버렸어요. 작은 자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이 마음을 어느 사이인가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응답의 문이 닫혀져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심정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셔요. 당당한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고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찌꺼기라도 좋습니다라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먼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플리처라고 하는 신학자에게 한 신학생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능한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신학생은 이 플리처의 답변에 답을 기다리면서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이 플리처 박사가 질문하는 그 학생에게 조용히 말을 합니다. 자네가 유능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게나. 그것은 영국에서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자세를 갖춘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네를 통해서 일할 것이에요. 내가 영국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며 찾으면 하나님께서 자네를 통해서 일할 거라고 이 플리처 신학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질문하는 학생에게 답변을 준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초창기 때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겸손함을 잃어버렸어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다고 그렇게 간청하고 간구했던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교회가 생기고 성도수가 생기고 이제 한국교회가 세계에 이바지하는 이런 오늘을 사는 우리의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한국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장 내가 작고 보잘것없는 자라고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겸손한 믿음으로 구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들어서 쓰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에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내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내 형편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찾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아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복 있는 능력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여선 교회가 이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이 가나안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오여선 교회가 기도하면서 또 헌신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 오여선 교회가 지금 비록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어느 사이에 우리 오여선 교회를 크게 일으키시고 오여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